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선물이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남전도의 밴드에도 올라왔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일단 와이프가 어디 여행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 아무것도 쇼핑하지 않는다. 와이프는 감염될까 봐 쇼핑몰도 외식도 극장도 가지 않는다. 가장 좋은 건 와이프가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로나는 단순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건 축복이다. 이게 이제 남편 버전인데요. 여기에 대한 부인의 축복 목록은 이렇습니다. 일단 남편이 친구들과 돈 안 쓰고 술 안 먹고 집으로 기어 들어온다. 장을 못 보는 줄 아니 대충 먹어도 감사하단다. 가장 좋은 건 내가 코로나 때문에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쓴다고 생각한다. 성형수술한지 모르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선물이다. 누군가가 만든 유머겠지만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축복으로도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일부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 사태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바이러스가 중국의 우한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우한이라는 곳이 중국의 그 종교 정책 시범지로 지정이 돼서 교회를 심하게 핍박한 곳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이 됐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거기를 치셨으니까 이건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거면 핍박을 주도하는 시진핑 정부가 있는 무슨 베이징 건정전을 치거나 아니면 그냥 시진핑을 직접 그냥 한 방 그냥 세게 한 방 때리시면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멀리 있는 애꿎은 그런 사람들을 일반인들을 치십니까? 그것도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그리고 교회를 핍박해서 만약에 심판하는 것이 이거의 의미라면 교회를 가장 심하게 핍박하는 이슬람 국가를 차라리 치시지. 그거 왜 놔둡니까? 우리는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는 그런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이런 시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그거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럴 시간이 있으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오히려 동참하는 것이 훨씬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거고 복음 전파에도 도움이 될 거고 이게 더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태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기독교 신론 가운데는 섭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하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 사태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잘 받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기를 나의 신앙을 위한, 내 영성의 변화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도 치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다 마친 후에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이 역대하 7장 14절은 찬양으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구절인데 13절 1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보시죠. 들으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14절만 제가 우리에게 더 친숙한 개역 개정으로 읽을 텐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소리 내서 같이 이 스크린에 나갈 것 같은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명백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인간이 정말로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간이 정말 뭔가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인간은 대단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굉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큰 빌딩들을 올렸고 우주에 사람을 보내기도 했고 거대 도시를 건설하고 스마트폰과 같은 대단한 그런 기기도 기가 막힌 발명품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인간은 복제 동물까지도 만들었죠. 그래서 인간이 마치 신이라도 된 듯이 기고만장했고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인 것처럼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세상은 완전히 혼비백산합니다. 보십시오. 좀 가장되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가 거의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지금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학교도 문을 닫고 경제도 곤두박질을 치고 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올림픽도 열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뭡니까? 우리 교회 정부의 보고이시고 지식의 창고이신 이정건 집사님에 의하면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세균, 이 박테리아보다도 못한 단순한 구조에 미천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제가 찾아봤더니 반생물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반생물. 세균보다 못한 반생물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벌벌 떨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예전에 개그맨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한 방에 그냥 훅 갈 수 있는 존재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전에 캔서스라는 락 그룹이 불렀던 노래 제목처럼 우리는 정말로 바람 속의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실체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낮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예전에 무하마드 알리라는 전설적인 그 권투 선수가 있었죠. 개명하기 전에 이름은 캐시어스 클레이였었어요. 이 사람이 한 번은 비행기를 타는데 승무원이 이제 와가지고 안전벨트를 매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 평소에도 좀 떠벌리는 그런 성향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날도 안전벨트 매라고 하니까 승무원을 쳐다보면서 Don't you know me? 나 몰라? 내가 누군지 몰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슈퍼맨이에요. 그러니까 이딴 거는 맬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무원이 슈퍼맨이시면 비행기를 타실 필요도 없죠. 그냥 날아다니시면 될 텐데 라고 응수했다는 거예요. 멋있는 승무원입니다. 정말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슈퍼맨 운운하다가 완전히 그냥 망신을 당한 거죠. 교만에
결과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만을 버리고 더 어려워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출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전 세계의 인류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이 시기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별히 다른 사람은 제쳐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난의 때에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앞부분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죠. 나라에 전염병이 돌 때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이 겸손해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죠.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제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는 뭐 그렇게 내가 높인 적도 없는데 뭘 낮추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좀 살만해졌다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어쩌면 의식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은연중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실제로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이 그런 삶의 방식을 노정하지는 않았습니까?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안 도와주셔도 그렇게까지 아쉬울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그분보다 다른 거에 더 매달린다는 것은 우리가 교만해졌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삶의 방식,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교만해졌다는 증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절합니다. 내가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인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을 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조금 살짝 경고하는데도 온 천지가 혼비백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삽니까? 오늘이라도 사실 우리 인간은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갓 피조물로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이 그 한 예입니다. 보시죠.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춥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결단합시다. 여러분, 교만해지는 것은 그게 어떤 형태든지 간에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잘난 체 하지 말고, 자기만 옳다고 자꾸만 내세우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히 행하겠다고, 서로 간에도 겸손히 행하겠다고, 서로를 존중하겠다고, 낮추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남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호세아서 말씀은 주님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이었어요. 주님께로 돌아가자. 근데 오늘 본문은 악한 길에서 떠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개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죠. 두 가지가 있어요. 떠나고 돌아가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회개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회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이 회개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은혜는 좋아하는데 회개는 특히 싫어합니다. 사실은 저도 2주 연속 이 회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솔직히 부담이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 전도사로 초빙받은 교회에 선을 보이러 가는 첫 번째 주일에 정말 옷 잘 빼입고 정말로 막 이렇게 몸 단장하고 마음 단장해가지고 가던데 고속도로를 잘못 타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타가지고 계속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가도 빠져나갈 그 지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지도에 의하면. 그래서 늦으니까 더 악셀레이터를 밟은 거예요. 안 보이니까 계속 빨리 가려고. 그 순간에 우리는 몰랐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하는 지점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빨리 가면 갈수록 더 빨리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우리가 진짜 가야 하는 곳, 우리가 정말로 있어야 하는 곳에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는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길을 점검해야 됩니다. 수시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가 말한 것처럼 회개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김덕신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설교할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시로 잘못 가니까. 그 길을 계속 가면 안 되니까. 잘못된 길에서 떠나서 계속해서 올바른 길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잘못된 길,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경고와 같습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짓는 죄들, 우리 마음이 무뎌져서 별로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악한 생각, 우리의 잘못된 태도, 우리의 미지근한 영성, 우리의 직업적인 신앙, 우리의 죄악된 행실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태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내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코로나 사태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남전도의 밴드에 올라온 어떤 목사님의 기도문을 제가 읽었는데 제가 참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오늘 이거를 나눕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102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의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강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고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참여합시다.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보다도 죄를 더 두려워합시다. 잔 메가드 목사님은 이번 사태를 맞아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하는 것처럼
죄에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죄에게 했다면, 그렇게 죄를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내 삶은 더 풍성해졌을 것이고, 가정은 더 행복해졌을 것이고, 교회는 더 교회다워졌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더 살기 좋아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사실 국가가 잘못되는 것은 그 안에 믿는 자들이 잘못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죄인들이 아니라, 저 썩어 빠진 쓰레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면, 그러면 그 땅은 잘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천주교 예배 의식에서 하는 것처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그냥 의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면서 회개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스크예요. 마스크입니다. 여기도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많지는 않지만 조금 모여 있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데, 여러분,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긴 줄을 선 그런 사진들 보셨을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퇴근을 하면서 여기 우리 교회 한 블락 지나면 약국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때가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을 때인데,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긴 줄 서고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사진에서 보는 모습을 직접 본 거예요. 야, 여기도 그렇구나. 여기도 사람들이 저렇게 서 있구나. 이 어둠 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졸지의 마스크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 됐어요. 저는 요즘 사실은 그 자동차로 집하고 교회밖에는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제가 교회 오면 여기 방에 방콕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제가 마스크를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월요일에 가족들과 이제 마트에 가는 일이 생겼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저희 집 사람하고 막 딸내미가 마스크 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플리피가 교회에서 가져온 어린이용 마스크를 쓰고 나갔어요. 여러분, 이 얼굴에 그 마스크를 썼으니 이게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안 쓰면 사람들이 인상 쓴다고 해가지고, 이게 민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라도 쓰고 나갔어요. 그 정말 가보니까 시장에 안 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야, 안 쓰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정말 눈총 깨나 받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내용 같은데, 이제 어떤 사람이 머리를 깎으러 간 거죠. 그런데 이제 이발을 하러 왔는데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발사가 마스크를 벗으시라고. 그런데도 주저를 하니까 이분이 이걸 쓰고 있으면 머리를 깎을 수가 없다고, 제가 쓰고 있으니까 손님은 벗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요즘 이거에 막 목숨을 걸듯이 쓰고 있는 거죠. 전문가에 의하면 이 마스크 쓰는 것보다는 손을 자주 씻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하여튼 사람들은 이 마스크를 너무나 찾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후원해 주신 그 어린이 마스크를 나눈다고 송정지구 인터넷 카페에 올렸는데, 그래서 어제 나눠드렸는데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었어요. 뭐 저는 그 카페 회원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거기 막 댓글들이 달리는데 너무 훈훈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뭐 교회가 이렇게 막 너무 좋은 댓글들이
너무 많이 몇백 개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오고 뭐 감사하고 어떤 분은 막 어머 세상에 막 이랬대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제가 찾는 걸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스크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본문 13절 하반절과 14절 상반절을 보시죠.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있어요. 개역 성경은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찾기 전에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만이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의 안전을 진짜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여기 오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이쪽 교회, 감리교회 있잖아요. 거기 당신은 안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던데 그 말이 제 마음에 팍 꽂히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전합니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WHO나 트럼프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질본과 같은 방역 당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컴퓨터 관련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기계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허성구 전도사를 찾습니다. 간절히 그의 얼굴을 구합니다. 힘센 정재영도 소용없고 목소리 우렁찬 윤석호도 소용없고 요리 잘하는 유영이도 소용없어요. 그냥 허성구입니다. 허성구의 얼굴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 그 허시가, 벤허가 그냥 그 상황에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별로 이렇게 시도도 안 하고 그냥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그를 찾는 것이 가장 최선임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재앙의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제 말은 방역에 대한 노력을 하지 말자거나 마스크를 구하지 말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제가 미국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좀 수고를 들고 있잖아요, 한국은. 근데 이제 거기는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번 주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한 것이었어요. National Day of Prayer.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한 겁니다. 이거 신문에는 안 나죠. 거기서 그냥 국가 비상사태 선포했다는 말만 나오죠. 근데 가장 먼저 한 일이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한 거예요. 이번 주일을.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3월 15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미국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보호와 능력을 구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것은 참으로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 지도자가 이 위기의 때 국민들에게 우리 기도하자고, 하나님 찾자고. 여러분, 우리도 이 힘든 시기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도록 합시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기도합시다. 중보 기도자들 기도실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 밴드 활용해서 기도하고 목장의 기도 제목을 교회에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 주세요. 우리가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국가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많은 한국교회, 그리고 신학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안 모이니까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선교사들이 후원 못 받는 일이 생긴다고 선교 단체에서 메시지 보낸 거 제가 봤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듣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재앙 가운데서 정말 스스로 낮추고 겸비해져서 하나님 얼굴 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개역으로 다시 읽을 텐데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죠? 이 재앙과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얻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보통 때보다 더 열심히 뉴스도 보고 막 인터넷도 찾아보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귀를 열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이런 위기 상황의 최고 전문가가 되시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과 같은 재앙의 시기에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남을 통해 회개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의 차별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빛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